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년 3명이 아주 절친이었는데요, 한 집에 살 정도로 한 20년 동안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는 작은 파티를 열기로 하고 돈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3명이서 모으죠. 이제 파티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던 중에 한 친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파티 비용의 일부를 떼서 복권을 한번 사자.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의 돈을 떼서 복권을 몇 개 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샀던 그 복권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됩니다. 무려 당첨금이 2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여러분, 이 3명의 절친이 어떻게 했을까요? 3분의 1씩 정확하게 잘 나누어서 친구들의 그 우정을 지키면서 또 돈을 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집 주인이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파티 비용을 낸 만큼 우리가 이 복권 당첨금을 나누자. 그러자 2명의 친구가 발끈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냐며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3분의 1씩 잘 나누어라 라고 1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합작 투자 협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3명의 친구들이 균등하게 잘 나누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었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던, 파티 비용으로 투자했던 그 친구가 발끈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면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가장 많은 비용을 냈던 친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 투자를 했던, 어떻게 보면 파티 비용을 냈던 그 친구가 200억 중에서 109억 원을 가지고 가게 되고요, 나머지 2명의 친구가 3분의 1도 안 되는 45억씩을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긴 법정 공방을 통해서 무려 법적 비용으로만 든 돈이 23억 5천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명의 친구가 이 법정 공방을 다 끝낸 다음에 예전처럼 절친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절친이 아니라 왼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혹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제 아무리 2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절친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 절친만 그렇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자식 사이들 가운데도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좋은 사이들이 원수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탐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그 한 사람의 형님입니다. 그 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을 동생에게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 상속을 분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은 3분의 1을 가지게 했죠. 다시 말하면 장자는 2배의 몫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동생에게 마땅히 나누어줘야 하는 그것조차도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동생이 아마 고심고심하다가 당시 최고의 인기 랍비였던 예수님께 찾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말씀, 다시 말하면 그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너 그동안 참 고생 많았구나. 너 형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편들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도리어 그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이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은 물건을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고. 갑자기 큰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자라는 말만 들어도 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자에게 더 큰 소출이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더 부럽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자가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풍성한 소출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어떡하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없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죠. 아, 그래. 작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어서 이 소출을 다 담아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물건들도 같이 넣어두면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 말에 등장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유의 넉넉함으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그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의 뜻은 소유의 넉넉함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참된 평안함과 즐거움도 줄 수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봤을 때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잠깐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잠깐입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를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중에 콜라를 안 마셔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콜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 제가 콜라를 마신 뒤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마실 때는 그 짜릿함, 그 시원함, 달콤함,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60분, 다시 말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 몸에 무력감, 피로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가 크래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만 지나면 무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이 콜라를 사람들은 왜 또 찾을까요? 그 무력감과 피로감이 찾아오기 전에 오는 달콤함, 짜릿함, 시원함, 그 맛을 다시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찾아온 그 동생의 말을 듣고는 모여선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내 영혼의 문제는, 내 생명의 문제는 소유의 넉넉함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모여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모든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탐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탐심, 학력, 명예와 관련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길에 탐심이라고 하는 덫을 놓아둡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보이는지 한 번만 맛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강한 덫입니다.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지요. 야, 조금만 머리를 써봐. 조금만 더. 그러면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어. 야, 조금만 더 속여봐. 널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잠깐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문제는요, 그 달콤함을 맛보고 우리가 그래 여기서 끝!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높은 곳,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한번 작동된 그 탐심의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웬만해서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멈추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즉, 내 영혼에 참된 평안함과 진정한 즐거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참된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속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 스승으로만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여기에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누리게 될 그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여전히 자녀 문제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과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어리석은 자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지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를 위해 살고자 했던,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이 탐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답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의 무서움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항상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제사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탐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제물을 자기를 위해서 취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성적인 유혹에 대한 탐심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탐심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아시지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었지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 몸이 아기의 피부와 같이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살해를 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오죠. 그때도 엘리사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나라인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사람이 쫓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요,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취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아만을 만나죠. 나아만에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나아만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아람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에 눈이 멀었던 이 게하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게하시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강력한 저주가 탐심의 눈이 어두웠던 게하시와 그 자손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파괴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교회에 나오는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럼 부자는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합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인 18절과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대형교회는 지난 부활절 헌금 전액과 여기에 더해서 교회 재정을 보태서 정말 선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도 놀라고 우리도 놀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는지 그 이전의 부활절 헌금보다 2배 가까이 되는 많은 헌금들이 이 어려운 때에 모였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또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 환우들, 어려운 분들, 또 지역에 정말 힘든 분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참해 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적 현장에 빠져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기적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희망행복 가정축제 강사로 오셨던 박수웅 장로님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장로님 부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후에 이 아버님은 행정관청 단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퍼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후에 아버님은 사업을 하면서 더 큰 돈을 만지게 되었고요, 부자가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 6.25가 터집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공산당이 딱 보고 죽이는 부류가 2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부자들. 부자들은 잡으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박수홍 장로님의 아버지는 당시에 어떤 형편으로 봤을 때는 큰 부자였고 또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정관청 단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잡히면 무조건 죽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잘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공산당에게 잡힙니다. 줄에 묶여서 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쪽에 시뻘건 완장을 찬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주변에 있던 공산당원들이 다 일제히 경례를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완장을 찬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버님에게 한 번씩 찾아와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제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님도 놀라고 그 완장을 찬 사람도 깜짝 놀랐대요. 그 사람이 아버지를 딱 보고는 알아보죠. 아니, 사장님이 여기 왜 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묻고 여기로 끌고 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주변에 있던 공산당원들에게 막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선한 사람인데 왜 이분을 여기에 끌고 왔어?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아버님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풀어주더랍니다. 아버지는 도망가서 산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는데 또 공산당원에게 잡힙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네의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이 공산당원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더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시간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있는 감옥으로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어젯밤에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은 다시 풀려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아버지는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아버지를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수홍 장로님의 아버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선한 일을 평소에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저 어르신은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잘 쌓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물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곧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소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된 그 사람의 선행을 우리 주님이 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박수홍 장로님의 아버지를 축복하셔서 그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또 박수홍 장로님과 같은 훌륭한 자녀를 두게 하셔서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도 아낌없이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취해 가시면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위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